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우리 다 함께 5장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오늘 영상에 39절 말씀이 띄워진 것은 여러분이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고 있나 기억 못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지금 한번 띄운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쭤봐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타작 마당이 된다고 그랬죠. 타작 마당이 돼서 전혀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도 제목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다 주는 사람도 역시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전혀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사람 뺨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사람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와 멸시를 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이 행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리고 왼편을 돌려줬다는 것은 내가 이 멸시, 천대, 치욕 이것을 다 받고 너희들에게 영생 생명을 돌려준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행하셨음을 오늘 39절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속옷, 겉옷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아주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편, 왼편 말씀도 단순하게 한번 듣게 되면 우리가 기억이 안 돼요. 한번 듣고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소가 늘 되새김질 하잖아요. 낮에는 풀 뜯어먹고 집에 앉아가지고 외양간에서 밤새내 되새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소가 큰 건강한 소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소를 정한 짐승이다 라고 해요. 이제 우리도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되새김질 하셔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옷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 품목이죠. 옷을 입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대부분 평생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며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도 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 입었다고 해서 옷 안 입었다고 해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 인간만 옷을 입지 않냐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인류는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게 최초의 옷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첫 번째로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상대의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본 겁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를 보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마침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치마를 가려 입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에는 뭘 입고 있었을까요? 안 입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벌거벗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는 신비한, 그걸 따먹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단순 논리가 아니고 바로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입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누가 끝까지 잘 붙들고 지키고 간직하느냐, 이런 자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은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은 인간은 창조 때부터 티끌,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죄로 태어난 거예요. 본시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드러난 거죠. 원래는. 그러나 본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거듭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왜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죄인을 만들어서 다시 죽이려고 했던 건가? 이것은 악한 마귀를 잡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사단은 루시퍼인데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도덕질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의를 도전해서 자신들도 하나님같이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되잖아요. 추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와에게, 하와는 여자죠. 여자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너도 선악과를 따먹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것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주죠. 말이 성경은 씨거든요. 그 씨를 하와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를 하면 씨가 들어가죠. 그 씨가 잉태가 되죠.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안에서 잉태가 된 겁니다. 잉태를 해서 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먹죠. 아담이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줘서 아담이 먹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망으로 죽어야 될 죄를 아담이 받아 먹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전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러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아담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첫 번째 아담인 예수가 육체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을 흙티끌이었는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 백성, 영생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 이것을 주제를 던져놓고 모든 것을 전부 풀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레파토리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지 않으면 오른뺨을 때리니까 왼편 돌려야 되고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줘야 되고, 이것을 좀 고상하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오죽 없으면 속옷도 없겠냐. 그러니까 정말 힘겹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속옷 달라고 하면 불쌍하잖아. 춥잖아. 그러니까 네 겉옷 다 도와줘서 도와줘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뿐만이 아니고 뭐 면사무소 사회복지에서 더 잘해요. 기독교보다도 거기 더 잘하거든요. 군청에서는 더 잘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더 가겠네요? 아닌 거죠. 이것은 인류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것을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것. 이것을 헛된 예배라고 그런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그러고 저주받는 자라고 그래요. 저주받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말도 좋은 말이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
떡 주는 것도 좋은 거 다 좋은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단의 말이 뱀의 유혹이 들어있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지금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적으로 지금 그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일단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적 죄라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 교훈, 도덕적인 일본 도덕적인 약속을 범하는 것, 이것을 영적 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율법 행위의 의의를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전에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안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이 행위, 그 행위를 죄라고 한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우리의 인간적 의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의가, 인간적 의의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했다라고 해서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지금 다 해요. 그러나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좋은 얘기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오늘 이도 기독교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여러 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행위적인 것들은 전부 선악과를 나눠주고 옷을 벗어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 육체적인 것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자기 의를 세우러 간다는 거죠. 교회가 드러나잖아요. 큰 교회 목사가 드러나잖아요. 이건 전부 자기 의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교회, 자기 교주, 자기 담임 목사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본시 사랑입니다. 사랑.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여서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사랑의 근본적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교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종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종교라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진리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거역한 인자를 거역한 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는 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목사가 말하는 걸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야. 이런 공갈 협박으로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해왔죠.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 사망 선고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나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오심입니다.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 쓰러지고 방을 하고 막 취한하고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고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깨닫게 한다고 해서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의 역할이 성령의 역사예요. 신비적 현상을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닌 거고. 자, 우리는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율법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복음도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짬뽕인 거예요. 짬뽕이 저주라니까요. 섞인 거, 저주, 섞인 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적인 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라만 이러한 것들을 분별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육체로 율법의 전개를 받고 속죄의 복음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예수가 죽은 거죠. 하와의 선악과 땀을 흘린 것 때문에 아담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 죄로 인해서 예수가 지금 죽은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왼수 관계가 됐죠.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속옷과 겉옷의 말씀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심화로 가리는 그 행위가 그것이 바로 율법 행위였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위선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죠. 무화과는 그 이름대로 무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꽃을 볼 수가 없죠, 무화과. 그런데 무화과는 열매처럼 생겼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속의 그 부분이 꽃이고 수술이에요, 수술. 그러니까 무화과를 먹는 것은 무화과의 꽃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꽃을 활짝 피워야 되는데 반으로 꽃을 덮고 가다듬고 가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인 척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 열매, 나무, 신풍나무, 느티나무 전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 진리들이 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성령으로 보게 되면 그 관점들을 보게 되면 사계절, 우주 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 너희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나를 계시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변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아야수에 못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열매를 보이는 껍질은 사실 꽃받침이고 내부에 붉은 것이 꽃이고 무화과의 과즙은 무화과의 꿀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찾고 있어요. 가을에 무화과 열매가 때 돼서 가서 무화과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전혀 무화과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 있니 하고 찾고 있어. 제자들 같이. 그리고 하는 행위를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린 거예요. 뭐 없다고? 열매 없다고. 근데 그 열매가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것들을 의인화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열매를 의인을 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생긴다 하고 있어. 너희들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졌습니다. 이게 무화과는 참 애매하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때가 아닌데도 와가지고 과일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죠. 언제 이해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깨달았다라 그래요.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셔야만 깨닫는 거고, 예수님이 같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이야기하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시면 이 말씀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었어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구속사가 전부 하나하나 그게 이거였구나. 이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했다라고 그들은 땅끝까지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를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요.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뭔가를 가려보려고 뭔가를 나를 의를 내세워보려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저주라고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간적 시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해서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창녀, 세리, 버림받은 자 그들만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왜? 그들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예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 없고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긍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에 엮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찢어버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셔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무화과 잎이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입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너희들도 율법 지켜라고 속옷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에게 겉옷을 줘.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무지한 재물의 가죽, 아들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 사망으로 죽을 그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한 재물로 너희들 가려야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윤리, 교훈, 도덕으로 열심히 율법 행위를 지키자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죄라고 해요. 죄라고. 이제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날 평생 그 행위를 그걸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고 지금 우리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속옷,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줍니다. 그 속옷, 겉옷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이 옷이 겉옷이에요. 예수님 겉옷.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네 군데로 찢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군병들이, 군인들이, 이방인들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우주가 세상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다 번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군인들,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찢어나는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속옷은 꼬매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이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의 완전한 주권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옷 겉옷을 네 깃으로 찢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사복음서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 네 방향, 이것을 네 개로 찢어서 지금 다 이 우주 가운데 복음이 다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이듯 속옷과 겉옷도 실은 하나예요. 하나. 인간들이 그 옷을 율법으로 오해하면 속옷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깨달게 되면 그 옷이 겉옷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그 자체가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겉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옷이 겉옷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속옷만 입고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비 오죠. 속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딜 가야 돼요? 그들은 정신병 가야 돼요. 영적으로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자들은 마지막에 어딜 간 줄 알아요? 손발에 묶여서 지옥 보낸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쩌면 좀 똑같을까? 현상들. 그러니까 속옷 입고, 특히 여자들이 속옷을 많이 입고 돌아다니는데, 여자가 성도라니까요. 여자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여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속옷 입고 그냥 미친 듯이 비 오는 날, 비는 엄청 와.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같이 쏟아져. 홍수인데도 먹을 물이 없어. 이 시대에 얼마나 생명의 말씀들이 막 무분별하게 섞여가지고 홍수 말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때 속옷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문자로 보면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진리로 깨달으면 겉옷까지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오늘 본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발한다. 율법으로 정죄해서 율법을 나는 이와 같이 지켜야 되는데 왜 너는 율법을 어기냐 하는 말씀을 어기냐, 계속 이것을 율법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주어라. 깨닫게 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너를 판단하여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겉옷을 입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겉옷을 나누어주는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열심히 밥 사주고 옷 입혀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막 이것도 물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한 그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하는 행위들을 보면, 대개를 보면 뭐 세계 선교, 뭐 옷 보내기, 구제하기, 다 이런 부분들은 속옷에 일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 깊이 겉옷화 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파퍼하는 행위들도 어쩌면은 속옷의 일환이에요. 이 속옷의 파퍼 일환에서 더 나아가 겉옷까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로고스 문자라고만 보게 되면 인간의 선한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라. 배고픈 자 있으면 가서 밥 해서 먹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 속옷만 입고 있는 자에게 영적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라는 거죠. 생명 양식을 주라는 거고, 유리하는 빈민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타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자, 광야로 나와서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고 있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출애굽하는 자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해요.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복, 신비, 율법을 부모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오는 자가 고아인 거고, 나그네는 그러한 안에서, 그러한 소굴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탈출한 거예요. 이단이라든지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도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 안에 있다가 이제 탈출한 자, 이게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가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찾고 있잖아요. 생명 말씀 찾고 있고. 그다음에 과부는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섬겼던 여자 성도.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과거에 잘못된 비진리 속에 있다가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고 찾고 있는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빈민을 집에들이며, 하나님의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헐벗은 자가 아직 속옷만 입고 있는 자, 아니면 아직 속옷도 입고 있지 않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겉옷을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고륙, 뼈죠, 뼈. 아담의 뼈에서 만들어진 하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 영적 생명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12, 성경의 10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숫자는 다 형상 의미가 부여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다 12이에요. 12 보석, 12 진주문, 12문. 이게 전부 12이라는 12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12는 자 천국 백성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12이 하나님의 백성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를 쏟는 병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피를 담지 못하고 땅에 쏟아버리는 행위. 이것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환자로 하나님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영적 다 말씀인 거예요. 영적 말씀.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바꿔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이 헛되이 경계하는, 예배에 경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피를 땅으로 흘려버리는 혈루증 환자인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 환자, 그러니까 너희는 뭐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겉옷만 만지면 다 나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바울에 손수건도 던지고 목사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고 그러고 기상천외한 무당 짓거리 지금 유튜브. 근데 그런 데는 사람이 막 많습니다. 예, 보여지잖아요, 뭔가. 전부 귀신의 장난이고 사기예요, 사기. 그런 것들. 12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피를 간직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건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인본주의, 신비주의, 윤리주의, 도덕으로 다 쏟아버린 세상에. 이게 혈루증 환자라니까요. 그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더니 나았다. 겉옷을 만졌다는 슬쩍 스쳤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겉옷을 만지는과 동시에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접착제를 하면 딱 붙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영적 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지금 혈루증 환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요. 이렇게 해야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야 바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부터 박수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가난한 자가 없고, 전부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사람. 이게 혈루병이라는 거예요. 12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혈루병. 그의 옷을 손을 대니 건드렸다가 아니라 딱 붙었다. 예수의 겉옷에 닿는 순간 예수와 연합 인 크라이스트,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겉옷을 가진 자들이
아직 겉옷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속옷만 입고 자기들의 수치를 다 가린 것처럼 율법으로 정죄하며 너희들에게도 속옷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그 속옷과 함께 겉옷을 주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냥 속옷 자체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옷은 율법 행위를 의미하고 겉옷은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속옷만 입고 열심히 다녀도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행위가 속옷이라고 그랬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죠. 율법 행위, 무화과의 풀을 가리고 열심히 도덕적인 착한 일, 이게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법. 그런데 대신 이 완전한 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게 지켜버리면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완전한 의를 보면 율법인데 너희들 지킬 수 있니? 한번 지켜봐. 이와 같이 테스트로 우리에게 준 거지, 그것을 그대로 못 지켜도 최대한 열심히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지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열심히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가려라. 저주를 받아라. 이런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느 누가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 나가는 순간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항상 기록된 대로,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이미 포기하고 하나님 저주받은 자입니다. 도저히 율법으로서는 나는 더 이상 0.1%도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완전 무결한데 분명하다고 강조하잖아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의 가죽 옷을 너희는 입어야 사는 거야. 속옷 입었다고 아무리 의를 자랑한다고 해서 너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것을 성경은 전체를 지금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확정 판결문.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만 안 지켜도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겉옷을 입는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예수인 거고 믿음이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율법이 주신 결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우리 있지 않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연합이 돼서 예수의 겉옷으로 붙어서 주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이 옷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겉옷을 이제 뱀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뱀은요, 이것 하면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계속해서 유혹이 올 거예요. 교회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성도는 이것도 해야 돼, 목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짬뽕 시키는 거예요, 짬뽕 시키는 거.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으로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몇 명 불과. 몇 명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 초대교회 때 불과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몇 명. 노아의 홍수 때에도 겨우 8명이더라고요. 노아의 홍수에 구원받은 자가. 당시에 전부 다 심판 받고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더라. 이 8이라는 숫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8은 성령의 숫자이기 때문에, 7은 예수의 완전 순인 거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겉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을 이룬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 복음의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지키는 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다.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팔로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흰옷을 잘 지키는 게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영적으로 다른 것들, 이것은 전부 오히려 저주에 하는 거고 말을 섞는 겁니다. 섞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런 거 없어요. 섞이는 것은 바로 더러운 영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더러운 말씀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는 속옷만 전하는 가짜 목사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 아주 세계 가운데 강단에서 계속 지금 거짓 복음 전하잖아요. 속옷 입으라고, 율법 행위하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영의 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 이 말이 인간의 듣기는 정말 좋아요. 달콤해요. 먹음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당해요. 공감을 하고 가죠. 그들만 뿐이겠어요? 요즘에 그 스님도 정말 좋은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스님, 불교의 스님이고 천주교 신부. 유튜브에 막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맞아, 은혜가 돼, 위로가 돼,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진리가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의 말인 거지. 섞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 따라서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해. 또 막 교회 안에서 사람도 오면 위로해 준다고, 치료해 준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치유됐다고, 회복됐다고. 이건 세상 말로 영적으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요, 다 그 위로가 돼요. 사람들도 친구들 간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니고 더러운 영의 말, 귀신의 영이라니까요. 자, 이적을 행하여, 오늘 이 시대도 이적 행합니다. 쓰러지잖아요. 막 기적도 나타나잖아요. 이게 어떤 영이라고? 귀신의 영. 유튜브에 지금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막 광문하고 있는데, 손수건 던지면, 손 던지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이적이거든요. 이건 귀신의 영이 한 거예요. 진짜로 해요, 그들은. 근데 본인이 하지만은 본인은 모르죠.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복음의 질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 갖고 해요. 생명 걸고 막 목청껏 외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건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그들끼리 모읍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영적 솔타예요.
귀신의 영 그 솔타이를 묶여가지고 큰 집단을 이루고 광분하고 큰 어마어마한 행사를 펼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뭘 하려고요? 아마겟돈 영적 전투를 하려고. 그게 아마겟돈 영적 전투예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겉옷을 벌거벗은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왕노하는 자, 그들끼리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의 연합입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그들은 전부 하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국한이 아니고 영적 교회 안에서 복음과 비진리의 싸움이 영적 전투라니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요. 아마겟돈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계시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하나님의 복음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썩은 건 우린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입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또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또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입겠고 입으리로다, 입고 입을 때에 계속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존재 그대로예요. 이미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진 죄인 그대로예요. 대신에 우리는 겉옷, 그리스도 옷, 이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고 이 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잘 지키는 자가 영적 전투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으로 정말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더럽히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자가 영적 전투에,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요. 열심히 뭘 했느냐를 안 봐요. 이 옷 입었니? 안 입었니? 그것만 본다니까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자는 손발에 묶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많은 것을 부르십시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대요, 적대.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이 겉옷이고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속옷 입고 헐벗고 오는 것을 당연한 걸로 당당하게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살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일 많이 했는데 이러고 당당히 온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이 이제 이는 이로써 보복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었을 때 겉옷만 입고 다녔지, 겉옷이 율법만 조정하고 이것만 지키라고 했지, 이게 너희가 이를 상하게 한 거야. 이빨을 상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를 지옥에서 가는 거야. 이게 동해보복법. 이는 이로 갚는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날 우리 삶 되돌아보면 이 겉옷을 입었는지, 내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헐벗고 있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겉옷 입은 자야 마침내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고 예복을 입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더럽히지 않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속옷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겉옷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